주님, 저희가 주께 듣기를 기도하나이다. 예수가 없이 살면서도 괜찮은 수많은 사람들, 이 종교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종교 생활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님, 예수가 없이 살면서도 괜찮은 사람들, 텔레비전은 하루도 없이는 못 견디는 사람들, 거짓된 종교에서 두려워하게 하소서. 단 하루도 텔레비 없이는 살지 못하는 수많은 거짓된 사람들, 주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실패와 고통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세상의 안정을 구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거짓말쟁이들,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에 서게 하소서. 오 주님, 말씀을 보지 않아서 괜찮은 수많은 사람들, 텔레비전은 단 하루도 없이는 살지 못하는 수많은 거짓말쟁이들, 종교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자식의 평강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부서지게 하소서. 세상의 안정에 무너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소서. 주님만 붙드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오 주님, 그렇게 주만 찾으러 모여지는 자들로 깨어나게 하소서. 이 종교의 습관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주로 로마서 6장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6장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하란을 떠났던 75세의 아브라함이 회개와 많은 영적 체험을 하며 그는 100살에 이르게 됩니다. 이 100세가 될 때가 로마서 4장이에요.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서 온전히 그분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99세 때까지는 그는 이 믿음이 있지 않음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전에는 첫 번째 언약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첫 번째 언약은 횃불을 쪼개서 횃불에 이 재물을 쪼개었을 때 횃불이 내려와서 그 언약을 했어요. 그걸 반쪽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99세가 되면서 주님이 또 하나의 영원한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할례라는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약속해요. 나는 너에게 약속의 씨를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제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레의 말을 듣고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하여서 이미 자기의 씨앗이 생겼어요.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현재의 독자인 이스마엘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마엘을 사랑해요. 이스마엘이 그의 전부예요. 12년 동안. 근데 주님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 너 둘이서 할례를 베어라. 육신을 베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는 웃어요.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그의 아내는 아브라함 속에는 온통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 아래. 모든 것이 이스마엘이 생명이고 기쁨이고 전부인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99세와 100세 사이에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그가 계시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돼요.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면서 그가 이 약속의 씨앗이 자기 속에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이 10달 동안 사라와 함께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100살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죄인인 육신 속에 이삭의 새 생명이 자기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사장의 의롭다 하심을 여겨진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 너는 의롭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때와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 그의 아들이 새 생명이 약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방법으로 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그에게 심겨져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가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세례를 말해요. 이 할례로 인하여 육신을 제거해 버리는 것, 이 회개로 이어지면서 그는 세례에 이르러요.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연합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만 예수의 다시 사신 부활 생명으로 이어져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생명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로마서 6장에 와서는요, 이렇게 오늘 읽은 대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주장한다는 단어는 주인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잖아요. 보통 큐리오스인데요. 큐리오스의 동사예요. 큐리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 죄가 아니라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드리기 이전에 11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어제 읽은 대로 오늘 14절에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것을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주관한다는 말도 똑같은 동사예요. 그 오늘 처음 읽은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것과 7장 1절에 동일한 동사예요.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2절을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율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읽은 이 6장의 세례를 말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예수의 부활 생명과 연합되어서 다시 새 생명으로 일어난 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절을 읽겠습니다. 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의에게 종이 되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22절에 다시 계속 나옵니다. 6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지 않으면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7장에서는 뭐를 말하냐고 하냐면 이 의의 종이 된 자, 그들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이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죄의 종에서 그들이 죄의 종이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 와서 여기는 죄가 주인이냐 이 문제였는데 7장에 와서는 죄가 누가 주인에 대한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게 나와요. 이 율법에 대한 게 나오면서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 로마서 6장 6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는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을 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몸을. 그런데 이 7장에 와서는 죄의 몸이 아니라 7장 로마서 7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22절부터 보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제부터 천천히 이게 뭘 얘기하나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6장에서 세례에서는 죄의 몸을 멸한다는 거예요. 죄의 몸을. 그런데 7장에서는 지금 읽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긴 사망의 몸이라고 해요. 이 로마서 이 6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수의 죄예요. 단수의 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하라고 들어온 말은 복수의 죄예요.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낱낱이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죄를 용서받는 문제죠. 우리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주님이 자복하라는 거예요. 버리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장에 와서는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죄를 용서받는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음에 넘기워야 돼요. 지금 7장에서는 단수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7장이죠.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거는 죄라는 존재예요. 이것은 죄를 행하고 드러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아니하여도 그 안에 거하는 죄예요. 거한다는 단어가 돼 있어요. 거하는 죄니라. 거하는 죄가 뭐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하는 것, 이것을 행하기 전에 행하지 않아도 거하는 죄, 존재하는 죄예요. 이것이 로마서 6장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6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세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7장에 이 사망의 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목사들이 갈려져 있어요. 뭐냐면 세례가 6장에 나오는데 7장은 세례 이전에 6장 이전에
그 과거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6장에 이어서 7장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6장 이후의 현재의 문제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8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8장 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6장에서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받는다고 돼 있죠. 우리가 6장에서. 근데 8장에 와서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 법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구약의 그림자 안에서 이것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대상은 이것과 같아요. 전에는 예수가 전부였고 예수가 전부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아는 사람 중에서 이 거듭남에 대한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오직 거듭남에서만 집중하고 살아왔고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죄에 빠져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있습니다. 그리고 책 안에도 고전 안에 늘 나와요. 이들에 대해서 말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말씀의 차이가 없다는 자체가 예수 믿기 전의 죄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에서의 넘어진 죄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마치 이 7장의 로마서 7장은 과거의 일이다. 현재적인 미래의 일이다. 그런 혼동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2장 1절에요.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었노라. 허물과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로마서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장 7절입니다. 이것은 시편 32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 32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건데요. 이 다윗이 쓴 시편에 그 불법을 용서하심을 받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 죄예요. 이게 단수의 죄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죄, the sin. 그 죄는 가리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4장 7절 이 한 문장 안에요. 그 불법인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죄는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로마서 전체 구조와 똑같아요. 그래서 8절에 이르러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레위기에 5가지 죄가 나오는데요. 제사가 거기에 속건죄와
속죄제라는 게 나오죠. 뭐 지금은 아예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죠. 설교가 유익하지 않게 돼 버린 거예요. 이 자체가 오늘날의 교회는 죄 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지면 죄에서 매이게 되면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말하는 8장에서는 이 6장에서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6장에서 지금 우리는 두 번 읽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노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구약의 그림자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더 이상 여기에 평생을 매여 해방되지 못할 수가 있는 자가 아주 많아요. 이것은 이거와 같아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6월절에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나왔는데 거기서 광야를 나오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첫 해에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먼저 오순절에서 율법판을 받았어요. 율법판을 받아서 1년 안에 성막이 만들어지자마자 거기에 주님이 영광이 임했어요. 처음에 모세가 올라가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걸 두려워했는데 성막에 또 임한 거예요. 이제는 가까이. 시내산이 아니라 성막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40장의 이야기입니다.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민수기에 와서 제 2년 차에 하나님 맹세해요. 다시는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주님이 못 들어갔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율법 아래,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거예요. 복습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이에요. 이게 민수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3장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40년 동안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실 때에도 여전히 40년 동안 민수기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때예요. 매일 만나를 먹어서 지금 만나를 먹으면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나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랑하심을 찬양하나이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추위에서 지켜주시고 온통 주의 사랑밖에 없나이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민수기에는 구름 기둥이 있을 때에도 불 기둥이 있을 때에도 아침에 만나를 먹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빠진 거예요, 지금. 40년이 지나도 안 돼요. 모세는 자꾸 말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실 때 말했을지 모르지만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요? 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오래 참으시는 인자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뭐라고요? 맹세했기 때문에 다시는 말하지 말라.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이게 광야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세까지 다 죽은 거예요. 이때 새 사람들이 태어나요. 이 40년 동안 새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40년이 될 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새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이들에게 주님이
새 법을 주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40장이 돼가던 40년이 돼갈 때의 이야기예요. 네,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 이제 40년이 다 끝나갔어요.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새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29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잠깐만요,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이거는 시내산에서 출애굽하는 첫 해에 그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에요. 그 외에 또 있다는 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이 있고 그 외에 40년 만에 지금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지금 이것을 듣는 사람은 새 생명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 사람밖에 없어요. 이들에게 뭐를 세웠어요? 모압에서 세운 것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러면 차이점이 뭡니까? 광야를 나왔던 해에 시내산에서 세운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세워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결혼. 그런데 40년 동안 일어난 것은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결혼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세 사람만이 들어갔어요. 근데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언약의 말씀을 세웠어요. 이것도 뭡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두려운 일들이죠 지금.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신명기 32장에 가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세 사람이 들어가도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미리 알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2장,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은요, 여수르니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 예언이에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여수르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옛날 말인데요, 여수르니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 너희는 나를 버리게 될 것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 가운데 들어가면 나를 잊어버릴 거야. 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30장에 이렇게 말해요. 30장 14절입니다. 신명기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 때나 좋은 귀절들을 많이 가르쳐 왔거든요. 이 귀절은 이 신명기 30장 14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귀절이 인용된 것은 로마서 8장도 아니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7장도 아니고 어디예요? 10장에 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르러서는 신명기 30장 모압 땅에서 한 언약에 해당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약속한 뭐예요? 언약의 말씀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말씀이 너희 입에 있다는 거예요. 심히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절이 누구든지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새 사람에 대한 거예요. 거듭난 자에 대한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를 잊어버릴 거야. 나를 발로 찰 것이야. 이때 얘기가 뭐냐? 이때는 그들이 신명기에서부터 이제는요,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죠. 끌려갈 때 얘기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야기예요. 너희는 바벨론에 왜 끌려가요? 그들을 지킬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말씀은 옛 언약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 근데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직전에 받은 말씀이 뭐예요? 모압 땅에서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뭘 받았어요? 언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요? 그들이 익숙한 것은요, 시내산에서부터 듣고 옛사람과 함께 배워왔던 옛 언약이 배겨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새 사람이 옛 언약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곤고한 사람이에요. 죄에 사로잡혔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사로잡혔다는 게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요. 바벨론에서 다시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새 사람이 또 태어나요. 다시 새 사람이. 그들에게 뭐가 지어져요? 이제서야 예레미야서에 말한 새 법이 지어져요. 새 법. 옛날 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31장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들은 해방돼야 돼요. 옛사람으로 해방돼야 돼요. 해방될 때 뭐가 필요해요? 해방될 때 필요한 것은 고레스가 받은 칙령이 필요해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나온 법 말고 다른 법이에요. 다른 법을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법은 새 법이 아니에요. 호렙산에서 받은 옛 법이에요.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은 새 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흥분했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그런 게 이 말씀이 막혀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로마서 7장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계속 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법이 필요해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계시된 거예요. 다른 법이. 이게 새 법이에요. 새 법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것은 새 법이 아니라 그게 옛날 법이에요. 로마서 7장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이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이거를 다시 찾으려면은 이 순서가 잘 못 찾아서 그래요. 자, 로마서 7장 다른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죠? 로마서 7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의 법을 깨달았노니.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법을. 계속 읽겠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의 악, evil, 악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이랑 인용한 로마서 4장의 허물은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죄는 가리움을 받는다는 게, 가렸다는 게 이게 속량에 해당되는 덮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어린 양을 죽이지만 하늘이 다 보여요. 덮개가 없어요. 마당에, 성전 마당에는 덮개가 없어요. 성소 안에 물로 씻은 다음에, 씻음을 받은 다음에서야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뭐예요? 덮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덮는다는 것은 지성소 앞에 나가면 뭐가 다 덮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염소 색깔의 붉은 피의 색깔로, 양의 가죽으로 하얀 색깔로, 그 다음에 뭐예요? 빨간 색깔로 덮고, 하얀 색깔 양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덮여지지 아니하면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벨론에 끌려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과 전부였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것처럼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나 전에 예수 죄사함 받았나? 못 받은 거 아닌가? 이제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예요. 이제는 모세의 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레스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생각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 고레스, 그가 뭐를 세워요? 칙령. 그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바벨론에서 세워진 고레스의 칙령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법이 그들을 해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법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죄와 죄의 법에서 풀려지는 건 뭐예요? 죄의 법에서 나와야 돼요. 아니면 여전히 늘 죄의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7장에서 예수가 신랑인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사람이 옛 법에 물려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돌아올 때가 뭡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가 이 느헤미야, 에스라서, 이건 뭐냐면 바벨론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이 돌아오는데 다른 게 있어요. 새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 세운 옛 법이 아니라 새 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새 법. 에스라가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새 법이에요. 이게 뭐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벌써 오늘 거의 5분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계속 이번 주에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평생을 살아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처럼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이 바벨론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레미야서에서 말한 새 법을 얻게 하소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새 법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